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면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야에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전에 로마서를 다룰 때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을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질책을 합니다. 아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걸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제 상세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민족은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가 너희를 이끌기에 충분히 똑똑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번에도 이제 질책을 강하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24절에서 질책을 하는데 그래 맞아. 그런데 너희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잖아.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만 도둑질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알고 가르치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는 못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민족이지 성결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이방인들과는 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성경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서
내일이 아니라 이틀 후 목요일에 이 할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찬물을 이렇게 확 끼얹어 버리면서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셔.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말을 이렇게 내뱉는 거죠. 현재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뚜껑 열릴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10년간 살다 보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면 검은 복장을 하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인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한 10%에서 12% 정도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회당에도 안 가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뭐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래서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에서 보시면 그 네타냐후 때문에 이제 한 7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세속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세속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분들을 이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살면 이 예루살렘에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하죠. 그분들을 접합니다. 존경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인데, 이걸 목숨처럼 정말 지킵니다. 해 지기 전에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다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좋은 문화가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가족들이 무조건 모입니다. 이게 참 우리 기독교 이게 교회도 참 저걸 문화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늘 드는데,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이때 뭐 할라라는 빵을 좀 나누어 먹고, 식사 후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낭독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오전이 되면 아침에 회당에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루를 또 경건하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참 철저하게 잘 지킨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거 좀 과한데 율법을 지키려는 정신은 좋으나 율법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식일의 본질이 흐려질 텐데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에는 일하지도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의 세부 규정을 막 세워놨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2글자를 쓰는 것 자체를 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거는 엄마가 깜빡하고 유모차를 뒷트렁크에서 꺼내지를 않았네요. 안식일이 됐는데 이걸 꺼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트렁크 퉁 열고 이걸 꺼내는 걸 일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것도 이제 세부 규정이 아주 재밌게 가는 거죠.
안식일에 가스불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 24시간 동안 먹을 요리를 다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찬 음식만 먹는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 플라타라고 전기, 온열판 같은 게 이 정통 유대인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기에 툭 꽂아두고 따뜻하게 먹어야 할 음식은 냄비 위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초인종 누르면 안 됩니다. 초인종, 이것도 띵동, 이것도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불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형광등 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안식일 때 도대체 불을 꺼놓고 사는 거야? 켜놓고 사는 거야? 잠을 잘 수 있는 방은 불을 아예 꺼둡니다. 24시간 동안. 활동하는 거실은 아예 불을 켜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뉴욕에 잘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기가 힘드니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불이 탁 켜지고 꺼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아예 집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식일에 그냥 저렴한 호텔에 다 가버립니다. 호텔에 같은 회당 사람들끼리 다 가서 거기서 아예 식사고 뭐고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거 2층 간다, 3층 간다, 그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그 호텔에 3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안식일 준행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거는 아예 누르는 게 눌러도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멈췄다가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멈췄다가 자동으로 기가 차죠. 열심히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근처에도 이제 종교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금요일 저녁이 된 거죠. 해가 떨어졌고. 저희들 가정도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저희들 이제 문을 갖다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톡톡톡. 초인종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 유대인들이. 문을 열었더니 정통 유대인 몇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저희들 보고 유대인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요. 그래서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지라고 해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정통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뭘 도와주고 왔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온열판 음식 올려놓은 거, 그 코드 꽂아주고 왔습니다. 코드 꼽는 거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툭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식일 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걸 못하니까 이웃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저희들 가정이 눈에 보이죠.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면 안 되니까 집 앞까지 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는 제가 가서 그거 하나 딱 꽂아주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좀 과하다. 율법을 지키려는 정신은 좋은데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해가 되느냐?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임을 당했던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을 쑥 이렇게 훔쳐서 비벼서 먹으니까 그때 바리새파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안식일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때도 하셨던 겁니다.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죠. 18년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죠. 잘 아시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치유를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도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건 모두 다 거짓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도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첨예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엉뚱한 규정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그런 거 막 정기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율법에 완전히 얽매여 버리고 본질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통유대인, 영상을 통해 보시는 정통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적인 노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 살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죠. 200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불쌍할 따름이죠. 불쌍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생각해 보면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구나.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기에 율법에 얽매여, 유대인들처럼 지금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자유함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새벽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296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